신명기 말씀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곧 구적이 다가오죠, 그죠? 조선 민족도 절기가 있잖아요. 구정, 그다음에 추석, 예?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도 자기네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세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교절, 그다음에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켰어요. 이 절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왜 지켜야 되는지, 어느 때에 지켜야 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늘 제가 여러분 신명기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신명기는 요단 동편에서 주어진 것이다. 근데 그 신명기 말씀은 어디에 가서 살 때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냐? 요단 서편 가나안으로 가서 그들이 살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미리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이 먼저 유월절을 기념하는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은 뭐고 유월절은 뭐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절기에 무교절, 이게 이제 누룩효자를 쓰는데 이 이스트, 우리로 얘기하면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을 먹었다. 그래서 없을 무자, 누룩효자의 그 발음이 와전돼서 교자가 된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같은 거라고 보시면서 읽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 보세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아비벌은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 달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정월 초하루 1월 1일부터 이렇게 쭉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1, 2월은요 아비벌입니다. 자기들의 달이 시작된 달을 아비벌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력을 지키는 우리로 말하면 이 아비벌이, 유대인들의 아비벌은 어느 정도의 그 달로 보면 되면 한 3월에서 4월 중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아비벌에 해당되는 이때의 유월절, 유월절이는 무교절에 갔다 그랬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밤중에 이스라엘 회중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바로 그 달을 첫 달로 기념하고 아비벌 유월절을 지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냥 그 의미로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8.15가 아닐까 싶어요. 민족이 해방된. 예? 그런데 이제 그 조선민족 5,000년 역사 이렇게 쭉 되돌아온다 그러면 정월의 의미다. 그렇다면 구정이나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원래 의미로 보면 8.15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해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것을 기념해서 즐기는데 어떤 방식으로 즐기느냐?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어떤 방법이냐면 이 절기니까 어떻게 식구들 데려다가 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 예배드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텐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 이상 흙벽돌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그 정월 초하루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나와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어떻게 하면서? 소나 양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보면 이제 패스오버라고 하는, 영어 써서 미안한데 이게 뛰어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의미를 이제 제가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자, 소 잡고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자기 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걸 먹어요? 소와 양만 잡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뭘 먹으래요? 무교병, 이렇게 돼 있죠. 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 예배드리면서 동시에 일이라고 하는 게 7일 아닙니까? 7일 동안 뭘 먹어요? 유교병을 먹습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을, 고난의 떡,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빵 만드실 줄 아시는 분들 계세요? 술빵은 만들 줄 알죠, 백권사님. 그죠? 막걸리 가져다가, 예? 밀가루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뭐 빵을 만든지 부침개를 만든지 이러면 맛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는 게 뭡니까? 누룩을 넣어요. 효소를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누룩 효소가 들어간 빵이 맛있지, 여러분 그게 안 들어간 빵을 여러분 맛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월 초하루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 절기를 기념하면서 고기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맛있는 빵을 먹는 게 아니라 맛없는 빵을 먹으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 해방된 그날은 급히 나왔어요. 급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이 애굽인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으로 짐승도 다 죽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 땅,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문지방에다가, 문지방이 아니고 문설주에다가 양 기둥에다 어떻게 해요? 양 잡아가지고 피바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어느 집이건 가서 다 죽일 텐데, 그 초태생, 소위 말하면 이 장자들을 다 죽일 텐데 그 피를 보고는 어떻게 해요? 그 피 때문에 그 장자를 죽이지 않고 뛰어넘는다. 그래서 이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장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애굽에서의 이 고통은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기념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가야 되잖아요. 광야로 가야 되는데 광야로 가야 되니까 빨리 뭘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뭐 누룩을 놓고 이렇게 이걸 발효시킬 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가루로 이제 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빵 만들어 먹고 소하고 양 잡아서 그렇게 먹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보면은 이 무교병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효소라고 하잖아요. 이 이스트, 누룩 이거를 보통 다른 말로 효소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원래 누룩 효자거든요. 한자로 보면. 그런데 성경을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이 함경도 출신의 이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중국어 성경을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누룩효자를 비슷한 교자, 그러니까 누룩효자 안에 보면 앞에 술주자 변에 이제 그 효자가 붙어요. 뒤에 따라 붙거든요. 한자 써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교자가 따라 붙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유식하지 않아가지고 그걸 교자로 그냥 읽어버린 게 효자를 교자로. 그래서 원래는 무효병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교병 이런 식으로 음역을 했던 겁니다. 자, 어찌됐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이 고난의 떡, 맛없잖아요. 맛이 없는 그 고난의 떡을 함께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동안 그날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그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 애굽 땅에서 급하게 탈출시켜 주셨던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죠, 굉장히. 자, 그런데 계속해서 나와요.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4절 보세요.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예전에 이 어떤 그 나타내는 것들에. 그 다음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자, 무교병을 6월절, 그 무교절 7일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모든 지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 누룩이 보이지 않게, 효소가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넘겨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즉시 나눠 먹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다 처분하라는 겁니다. 이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냐면 이 유월절 고기는 여러분 아깝잖아요. 백권사님 고기 아깝잖아요. 먹다 남았는데 그 어떻게 냉장고에 넣었다 먹어도 되고 어떻게 그냥 둘둘 말아서 그냥 딱 포장해서 먹어도 될 텐데 그거 왜 버리냐 얘기할 수 있잖아요. 피 같은 거.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조차도 독점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는 축적의 재산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을 되새겨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서 7절 보세요.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도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는 분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 언제 지내요? 그냥 백주 대낮에 해 떠 있을 때 지내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조상님이 찾아오는 그 시간 어떻게 해요? 남들 다 자고 있는 그 밤에, 예? 그냥 그때까지 어떻게 깨어 있어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유월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에다 빗대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유월절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방받았을 그 시각이 어느 때냐면 초저녁 해질 때에 어떻게 해요? 이 심판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빨리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탁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소 잡고 양 잡아서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고기 구워 먹고 아침에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다 큰 단위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 안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들이 뭡니까? 언약 백성이라 그랬죠. 11조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11조라 그랬어요. 그럼 유월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럼 그 언약 백성인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되새기면서 주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지. 정말 별 볼 일 없는 노예 생활하던 종족인데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축제를 즐기는 절기가 유월절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방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동포노예를 소유한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유력자들도 이 유월절 절기를 행하는데 어떻게 같이 참여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 많은 집에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맛있는 것도 많고 고기도 좋은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제어하라는 거예요. 맛없는 빵, 그 무교병 먹게 하고요. 그 부자도 예? 고기도 어떻게 해요? 하룻밤 먹으면 그냥 어떻게 다 처분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도 가난하건 부하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특히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봅니다.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세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하래요? 성회로 모이고 뒤에 뭐 붙어요? 일하래요? 일하지 말지니라. 자, 제가 어제 여러분 면제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7년째 되는 날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이 면제년이 어디에서 여러분 유래했다 그랬어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죠.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야, 일하던 거 잠깐 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소유를 그치고 예?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나타낸다 그랬어요. 여기도 지금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어떻게 해요? 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감사절기와 이 안식일 이 계명을 연결짓는 고리가 되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자, 이 유월절, 유월절, 무교절의 분위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억의 절기입니다. 그걸 기억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간결하고 단촐한 유월절 양고기. 그 다음에 어떤 나물을 먹는지 아세요? 나물도 쓴 나물 먹어요. 쓴박이 좋아하십니까? 입맛 없으면 먹으면 좋죠. 그죠? 예?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막 양념도 안 하고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무교병을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애들이 야 이거 먹어야 되는데 6월절이야 이런데 애들이 그거 딱 가져다 대면서 주면 그 자식들이 여러분 같이 그 출애굽 구속을 경험한 아이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세대는. 그러면 속으로 막 뭐 궁시렁대고 얼마나 불평을 했겠습니까? 왜 이 맛없는 것을 먹느냐고, 왜 이걸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고. 그랬을 때 그걸 먹이면서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야, 출애굽기 3장에서 15장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구원 역사가 있어. 근데 그 구원 역사는 어떻게 해요? 아주 급박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이 저녁을 먹는 그 자리가요, 종교적 진리를 가르치고 전달하는데 가장 좋은 통로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물 교훈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적 결속을 어떻게 해요? 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내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양고기 먹으면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순서였던 이 장자 재앙의 긴박한 순간을 이 아버지가 조상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회고시키면서 이스라엘 가문의 문설주와 밭가문에 발라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신, 그게 6월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 넘어가 주신 그 하나님의 죄 용서를 극적으로 기억하는 게 6월절 절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6월절 절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이 77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77절, 그러니까 6월절을 기점으로 7 곱하기 7하면 얼마예요? 49일 아닙니까? 한 50여일 되는 그 즈음이 77절이 돼요. 77절. 교회의 절기로 말하면 어떤 절기냐? 이게 잘 맞지는 않아요. 교회의 절기로 말하면 어떤 절기냐면, 여러분 맥추 감사절, 보리 처음 거둘 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절 한번 10절, 9절 10절 보세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날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고. 자, 6월절 지나서 49일 정도 지나면 이제 곡식 거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원력이 다르잖아요. 왜 원력이 다르냐면 해 뜨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위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49일 정도 되면 보리 거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보리 거두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스라엘 언약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자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특기할 만한 게 뭡니까? 야, 네 식구들 보면 같이 먹어. 이게 아니에요. 1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언약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 꼭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붙어요? 우린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내 노비와 그 다음에 성중에 있는 레인과 객,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객과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님께서 이 소산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절기를 그들이 지냈던 것입니다. 언약 백성과 그의 자녀와 노비와 그의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객과 고아 가부가 함께 합법적인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지켰던 이 77절은요. 그 특징이 뭡니까? 사회적인 어떤 계층이나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 공동체로 어떻게 이들이 다시 재결속되고 화해하는 그런 절기의 성격이었다. 교회의 절기가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은 어떤 절기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자, 13절 보세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고. 우리도 여러분 탈곡하잖아요. 탈곡하고 나서 여러분 포도나 이런 과실들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수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래요. 자, 그런데 이때도 여러분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해 보면 1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77절 지낼 때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초막절도.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어떻게 래? 즐거워하되라고 하는 그 표현을 똑같이 씁니다. 이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서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과 복 주실 것으로 인해서 온전히 즐거워하며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것까지는 알겠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가 붙으신대요? 복을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었던 그 소출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그 소출, 그러니까 미래의 소출까지도 그거 주실 것이니 어떻게? 너는 온전히 그 축제를 즐기면서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3대 절기, 무교절, 6월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77절, 초막절, 이거 이스라엘 남자들 성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절기들을 우리가 쭉 보면 좀 우리가 좀 추출해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이 6월절이나 뭐 77절이나 초막절 이 절기들이 보면요, 그것이 감사의 축제였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도 혜택을 입는 절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는요, 공공연하게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고 먹이는 절기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감사 예물은요, 단순히 자기들끼리 놀고 먹고 마시는 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예물 자체가 사회적 약자들을, 최약자들을 먹이는 어떤 사회복지 기금의 어떤 성격이 강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약한 자에 속했던 노비와 레위인, 객과 고아와 가부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진 자처럼 대우받는 현실을 어떻게 해요? 막아내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적 돌보심을 맛보게 하는 그 축제의 절기로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그런 거 없나? 그 옛날에 뭐 이렇게 회가비연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그때는 뭐 동네에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전에. 그럼 그때가 어떻게 해요? 동네 잔치가 된다 그러지 않아요? 장례도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사람들 다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이렇게 시혜를 베풀었잖아요.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구제 기금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가, 그건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성이 있었어요. 조선 민족도.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다 농촌에 있어서 어떡합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고 내가 가진 걸 누구한테 줘? 이런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어떤 신성불가침의 어떤 영역으로 여겨지는 요즘 시대의 현대인들에게는요, 야, 어제 제가 이 얘기 드렸던 면제연연의 성격이 이런 거다,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의 어떤 의미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거북스러워요, 사실은.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기독교만이 이걸 얘기해요. 이렇게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유재산권을 옹호하는 그 사고를 어떻게 해요? 뛰어넘을 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은요, 우리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써야 돼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랬죠.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자산으로 어떻게 공탁하게 만드는 어떤 감동 감화의 힘을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성령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자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제 소망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식량과 가축과 조리 오류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땅이라고 하는 이 부의 근원으로부터 얻어진다라고 하는 이 소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농사 짓기 때문에 그걸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잘할 거예요. 그거 안다면요,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출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감사의 축제를 가지라고 명하시는 신명기 말씀은요,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나이 들어가시면서 또 믿음의 연수가 점점 더해져 가시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